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중요한 것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공회에서 12사도가 풀려난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공회에서 12명의 사도들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이제 구출을 받는, 목숨을 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심한 채찍질을 그 공회를 통해서 맞게 되었죠. 사도들은 그 채찍질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도들을 본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우리 예수님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6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초대교회의 분열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는요, 늘 한마음, 늘 한뜻이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은 뜻밖에도 6장 첫 번째의 사건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갈리고 나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그들을 갈라서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초대교회 안에 있는 이 분열의 이유, 이 원인을요, 딱 한 구절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6장 1절 말씀 좀 한 번 읽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주의해서 무슨 내용인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두 부류의 유대인이에요. 한 부류는 6장 1절을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또 한 부류는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 그리스의 말, 헬라어, 우리가 성경 때 이 말씀 전하면서 헬라어 가끔씩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방 지역,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러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히브리파 유대인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들, 그들을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혈통적으로는 우리로 따지자면 혈통적으로는 한국 사람인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한국 사람인데, 이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미국의 문화를 습득하고 미국 말 영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러한 사람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말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 땅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쓰다가 지금 여기에 와서 한국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도 없죠, 그런 사람이. 뭐 엄청 큰 교회에 가면 뭐 몇 명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그러한 구조가 지금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구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4장과 5장을 봤었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재물 이제 헌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히브리 사람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구제에 있어서 자꾸 이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를 받는 거예요. 구제를 하면 이제 동일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팔이 아래로 굽는다고 자기 지역 사람, 자기 동네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 좀 더 이렇게 퍼주고 주는 거죠. 그리고 이 헬라파 사람들은 조금 뒷전으로 밀리고 여기 매일 구제에 빠진다라는 게 제외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구제를 맨날 했는데 자꾸만 이 헬라파 사람들은 오늘은 줄까 했는데 또 안 주고 자꾸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이제 말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이야기의 문제다,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이제 조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부류가 좀 이제 갈리게 된 것이죠. 뭐 쉽게 말하면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뭐 나뉘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중직자라면, 목사고 장로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 편을 들자니 이쪽이 섭섭하고 이쪽 편을 들자니 여기가 섭섭한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니까 뭐 이 사람들 먼저 줍시다라고 하자니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 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 먼저 도와줄까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다가 보면 아유 머리 아파, 아우 막 지끈지끈해, 그럴 문제들이 막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들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편도 저 편도 들 수 없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머리가 복잡하고 자신들의 에너지를 막 뺏기고 교회가 어수선해지자 모든 사역에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모든 사역 중단, 이렇게 사도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함께 살펴볼 텐데요 2016년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봤거든요. 이 16년도에 이 곡성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무려 공포물이고요. 스릴러물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봤죠. 이 곡성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보다 더 유명해진 영화의 대사 한 구절이라고 할까요?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영화는 안 봤어도 이 말은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전라도 사투리죠. 전 잘 못하는데 멋이 중헌디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멋이 중헌디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임영웅이라는, 저 잘 모르는데 유명한 가수더라고요. 이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요 말로 노래도 음반도 이렇게 제작한 정도로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멋이 중헌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이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제가 쓰다 보면요 가끔씩 설교가 산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막 쓰다 보면 이렇게 다 써보고 이제 조금 이렇게 보다 보면 설교가 이제 저쪽으로 막 가 있는 거예요. 자료들을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말도 참 좋은 것 같고 이 예화도 참 좋은 것 같고 이런 성경 구절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들을 설교에 다 막 갖다 붙이고 막 살을 붙이고 첨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과는 달리 이 설교가 저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을 저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설교가 막 복잡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가 산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써야 될까요? 물론 처음부터 다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가 산으로 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마음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한 구절, 그 한 단어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성령 충만하자 이거구나. 오늘은 기도합시다 이거구나.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가지를 치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보면서 설교가 산에 갔을 때 그것을 다시 중심으로 잡는 것은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내가 설교를 통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요, 이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제 직면했을 때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이 교회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자 모든 사역을 다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부릅니다. 다 한 군데로 모이십시오라고 아마 중직자들만 불렀겠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과연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이걸 이제 그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 중헌디 이거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사도들에게 무엇이 정말로 중요할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구제일까? 그건 아닌 거예요. 구제가 교회의 사명인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 사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고민해보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잘라내다 보니 사도들은 결국 무엇의 결론을 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멘. 사도들이 고민하고 정말 교회의 본질, 사도들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영혼에게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도 바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또 정신없이 살았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었을까? 내 에너지와 시간을 다 드릴 정도로 가치 있는 일들이었는가? 혹시나 이 땅에 사라질 것은 아니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정작 힘써야 될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을까? 오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구제 때문에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그 사도들의 모습이 나에게는 혹시나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사도들처럼 우리가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잠깐 멈추고 모든 사역을 잠깐 멈췄던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멈추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 인생과 내 영혼과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내가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의 답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단순해야 된다, 간결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좀 저도 수긍이 됐습니다. 삶이 너무 복잡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놓치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막 신경 쓰고, 가정도 돌아보고, 자녀도 돌아보고, 사역도 돌아보고, 물질도 신경 쓰고, 막 이런 것들에 복잡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놓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놓쳐버릴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복잡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하엘 코르트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좋은 것 같아서 적어왔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 우리를 얽매는 채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비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이것저것을 우리의 삶에 채우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게 있으면 또 저것도 필요하고, 자꾸만 우리는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해 채우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행복은 자꾸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워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꾸 채우려고 하는 나의 욕심을 비워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만 부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도 좀 버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늘 이렇게 축복해주고,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때로는 그러한 마음도 조금 비워낼 때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복잡한 삶을 비워내야 됩니다. 복잡한 우리의 생각을요, 비워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간결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복잡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향해 아주 간단한 해법, 간단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진짜 중요하냐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들의 그 말씀,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 말씀이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이 말씀과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우리 가정에 물질이 부족하고, 나 또는 우리 자녀의 육체가 아프고, 또는 내가 해결해야 될 이런저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누군가는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기도와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행복과 평안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복잡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복잡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아주 복잡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누구냐면 마르다라는 사람입니다. 마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마르다가 지금 당면한 많은 일들 때문에 지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신경 써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물질도 신경 써야 되고 우리 가정 돌아가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바쁘고 염려되고 근심되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지금 그렇게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또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많은 일들 중에 몇 가지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렇게 말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일은 내일이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동 번역은요,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실상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라고 말해요. 이건 굉장히 새롭죠. 실상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좋은 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가 선택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삶의 정신없는 일들, 말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 정신없죠? 정신없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또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상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어떠한 일의 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구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쌍방간의 문제를 잘 이렇게 처리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는요, 그 깨달음대로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러한 부수적인 사역들은요, 모두 다 7 집사에게 다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초대교회 가운데는요, 또 한 번의 은혜가, 또 한 번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질을 회복하게 되자,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을 회복하면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그렇죠?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자, 행하게 되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걸 회복했을 때, 내 인생에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것을 회복했을 때, 기도와 말씀을 회복했을 때
그러한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과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이야기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또 누군가가 저에게 아니 그러면 직장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봐야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러한 전무는요,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24시간 중에 기도와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와 말씀을 우선순위에 저 뒤편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내가 몸이 피곤하고 좀 지칩니다. 그래도 우리는 집안일 합니다. 그렇죠? 몸이 아파도 집안일은 해야죠.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몸이 아파도요, 직장은 갑니다. 그렇죠? 막 비가 쏟아지고 막 폭염이 되고 폭설이 오고 그래도 직장은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요,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이 좀 지치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가 너무나 바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슨 시간을 뺍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빼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 우리는요, 내가 쉬고 내가 즐길 것은 다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은 없다라고 너무나 쉽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기도와 말씀이 저 뒤편에 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가장 먼저 와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먼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는요,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물론 떡으로도 살아야 되죠. 여기 보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떡으로도 물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육신의 떡은 잘 먹죠. 저도 육신의 떡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라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냐,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축복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말씀 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는데, 밥 먹으면서도 야, 오늘 하나님이 새벽에 요 말씀 주셨었는데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0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비춰주고 내 인생을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한 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녀가 과연 잘 될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너무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그 인생 길에 빛이 되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진짜 믿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봐야겠죠.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의 인생을, 내 가정의 인생을 인도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말에,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에서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말해요. 사람의 말도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대단한 능력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단 한 구절이라도 오늘 하루 밤낮으로 좀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때로는 이 말씀으로 나에게 채찍질 하셨는데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기도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제가 기도에 대한 이런 구절들을 찾다가 보니까 공통적으로 자주 표현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해라 라는 게 굉장히 많이 제 눈에 이렇게 띄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뒷부분을 보면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막 좀만 깔아앉으면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기도를 항상 깨어서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라는 말은 항상,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에 항상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는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외에도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내가 금요철야 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뭐 며칠은 괜찮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금요철야 때 열심히 기도했어도 또 그 다음 날도 기도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내 육신의 연약함에 빠지지 않게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을 때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복잡한 일들이 많고 해결해야 될 것들도, 해야 될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단 10초는 너무 짧죠. 1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을 살게 하는, 또한 내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를 다시 한번 붙드시고 그것에 전무하실 수 있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내가 오늘 말씀 보지 않으면,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잠 안 잔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